사도행전 9장. 다음 주엔 10장을 읽어보면 좋겠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절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말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를 대하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는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도 쓰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남의 집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을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더 그냥 뜨거운 제목을 한번 넣어봤었어요. 그런데 좀 끔찍한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날은 구원의 그날이지만 바꿔 말하면 끔찍한 그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목을 끔찍한 그날이라고 적었다가 아유, 듣는 사람도 끔찍할까 싶어서 부드러운 걸로 했습니다. 은혜의 그날로 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있어서 4월 동안 그 자리에서 눈이 멀었다는 건 끔찍한 거거든요. 제가 늘 장애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 그 전부터 저는 앞이 안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다른 거는 좀 장애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보이기만 하면.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도 잘 보이다가 벼랑간 안 보였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7장에서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박해가 더 심해졌습니다. 아주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8장에 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모든 사람이 흩어집니다. 누구만 남고 예루살렘에 사도들만 남고 다 흩어져요. 근데 감사한 것은 흩어지면 어디 가서 숨어서 살까 그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놀랍게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그 성령 충만하니까 난 여기서 죽어도 버틸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상황에 따라 피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또 순교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도 두려움은 있고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저도 그 전에 믿음이 좋으면 난 갱년기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젊을 때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뭐 만나면 뭐 건강식품 얘기하면 왜 저럴까 그랬어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다 해줄 텐데 왜 저럴까. 놀라운 것은 내가 그때가 되니까 아닌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해도 정말로 어려운 병이 걸리면 괴롭습니다. 두렵습니다. 똑같아요. 그 뭐가 다르냐? 성령 충만한 사람과 아닌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똑같이 괴롭지만 똑같이 두렵지만 견뎌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지 괴롭지도 않고 뭐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9장에서 그렇게 흩어진 제자들이 특별히 7 집사가 있었죠.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는 서로 원수지간이야. 한 나라가 수백 년 동안.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사마리아가 뒤집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러 누가 가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요. 가서 확인을 하고 아 정말이네. 거기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왜 어떤 때 성령이 임하고 그런 걸 지난번에 간단하게 했어요. 성령을 받고 그들도 변화되니까 그때 베드로는 아주 정통 유대인이고 정통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두 개를 다 거친 구약과 신약을. 근데 그들이 볼 때에 우리가 그동안 원수지간 같이 지내왔던 사마리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사람이구나. 한 가족이구나. 똑같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깨닫죠.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받고 살아서 우리는 정말 주눅 들어서 살아고 우리가 바로 믿어보려고 그냥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보고 계시구나. 얼마나 감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그 연합되는 그 놀라운 체험을 양쪽 사람들이 다 하죠. 그 8장에서 나중에 또 이디오피아 간닥의 내식 맡은 재정관리를 맡은 사람, 그 빌립이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디오피아에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했어요. 지금의 이디오피아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오히려 로마가 칙령을 발표하기 전 50년 전에 이미 예수교를,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나라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당시에 믿음을 잘 지켰던, 수호했던 그런 나라. 그 8장에서 이제 그래서 빌립도 가이사라로 돌아오고 이런 아주 복음이 잘 전파되는 그런 때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핍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살기가 등등해 위협 빠져. 우리가 7장에서 8장에서 첫 번째 8장에서 시작되게 뭐 있었냐면 잔멸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누가? 사울이. 뿌리째 뽑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눈에는 어떻게 보였어요? 이단으로 보였어요. 그 눈에는 하나님까지는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정통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같이 볼 수 있어야 정통 믿음의 정식적인 기독교인이지. 하나님만 믿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만 믿는데 성령님은 아니야.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율법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심지어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병에 고친 그 사건 이후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믿는 유대인들도 하나님까지 믿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놀라운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따라오는 게 아니라 거부 반응을 일으켰어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릴까봐. 우리의 그 인기가 다 사라질까봐. 저 사람들은 종교갈까봐. 그래서 어떻게 몰아요? 이단이라고 모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들을 없애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들이. 아무리 해도 잡아놓어도 천사들이 끌어내. 뭐 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결론 내려요? 없애자. 그랬을 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율법 교사가 나와요. 그 사람이 와서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유다라는 사람도 또 드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몇백 명씩 끌고 다니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니까 그냥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다 흩어지더라. 그러면서 예수교 이 사람들 더 보자. 우리 함부로 다루지 말자.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들도 그 사람들과 같다면, 아무 잘못된 종교라면, 그때 당시엔 예수는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부활은 뭐 믿는 사람만, 제자들만 믿죠. 그러니까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 없어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낸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말을 좋게 보고 기다리기로 하고 그들을 채찍질해서 제자들을 때리기만 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 가말리엘 그 사람의 최고의 수제자가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럼 사울의 스승이 그렇게 결정했단 말이에요. 대스승이, 그 당대의 최고의 스승이. 근데 스승이 결정한 것도 안 따라가는 사울인 거예요. 얼마나 자기 깐에는 바르게 믿겠다고 작정을 했는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려고 살기가 등등해. 9장 1절로 돌아왔어.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자기가 스스로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어요. 내가 심지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 땅에, 중국 땅에,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다 끌어다가 감옥에 넣겠습니다. 공문을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분으로 말하면 구속영장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울이 길을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다메섹에 대해서는 잘 알아. 왜? 자기가 그 근처에 사는 거기 출신이거든요. 태어나긴 거기서 출신이고, 다소에서 태어난 거예요. 거기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갑자기 그런 소리예요.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데라. 여기서는 빛은 햇빛을 말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참 예수님 놀라운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얘기가 사도행전 9장은 교회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이 있는 것이 사도행전 9장이에요. 이런 반전은 다시 어디도 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호련히 빛이 나서 그를 둘러 비춰요. 엄청난 이 세상 햇빛 같은 빛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또 그 빛 속에 무슨 눈이 어둡게 된 게 모르겠어. 이게 눈이 어두워진 건 따로 빛은 따로일 수도 있고 우리는 빛이 비쳤으니까 눈이 어둡다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다음에 주님 말씀만 물어봐야 돼. 주님 그때 주님의 광채 때문에 사울이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눈을 어둡게 하는 건 다른 일이었으니까 물어봐야 돼. 우리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그때 4절 땅에 엎드려 너무 빛이 밝고 너무 어떤 거였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에게 물어봐야 더 자세히 알려나.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엎드려졌어요. 뭔가 우리가 무서운 일이 일어나든지 앞에 누군가가 나타나든지 하면 나도 모르게 엎어지잖아요. 엎어졌어요. 내가 엎어져야지 한 게 아니라 엎어졌어요. 그래서 들으니까 소리가 있어요. 소리는 들려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성경에 아무개야 두 번씩 부르는 게 몇 군데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부를 때, 아주 중요한 사태가 있을 때, 뭔가 하나님이 긴박한 일을 하실 때 그래. 제일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쳐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제물로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히 부르는 음성 두 마디가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수다 그려 멈춰라.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래요. 또 창세기 46장에 보면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고 아버지 모셔오랜다는 소리를 아들로부터 들은 야곱이 빨리 가고 싶기도 한데 하나님은 그 땅에 있으라 그랬거든요. 팔레스틴 땅에 있어야 돼. 약속의 땅이 거기야.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약속했다는 땅이 거기야. 그래서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하나님이 또 붙습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임마누엘이자 함께 가겠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자기가 작정한 사람 있으면 따라가셔요. 인도하러 가시기도 하겠지만 따라가시죠. 내가 같이 가겠다 그래요. 그럴 때도 야곱아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사무엘의 아기 때 사무엘아 부른 적도 있어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사울아 한 번은 못 들어가봐 그러셨나 봐.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 근데 뭐라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이래. 예수님이 이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 받으면 너와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박해받으면 예수님이 박해받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으면 예수님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 하나에게 물 대접한 거 그거 나에게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엎으러지면서도 지금 아직은 사울이에요. 사울에게 이 사람이 내가 주님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분이라는 건 알아요. 직감으로 알아요. 우리가 꿈을 꿀 때 어떤 데 보면 꿈속에서 뭐 이상한 거 나타나도 아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알아. 그래서 대답하자 뭐라면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그에게 있어서 이 주여는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런 상황을 본 그 즉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주여 했으니까 뭔가 이제 내가 감당해야 될, 엎드려야 될, 승복해야 될 사람인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름까지 정확히 말해요. 놀랬을 거 아니에요. 난 예수라는 분을 한 번도 박해한 적이 없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박해한다고. 근데 길게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명령하신다. 그냥 선포하신다. 선포하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가지 막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다음 믿고 안 믿고는 우리 문제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래요. 6절 같이 다시 또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걸 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건 묻지 않아. 네가 행할 것을 말해주겠다 하면서 똑같이 그 다음부터 7, 8절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여러분 이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래서 이게 설교하다가 여러분 눈을 다 감으라고 해볼까 별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눈을 다 감고 있으면 얼마나 깜깜해요. 눈을 다 감고 내가 일어나서 한번 저 문까지 나가라고 해볼까 그랬었어. 그러면 나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여기저기 다 부딪히나. 이 안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 말을 들을 때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래도 뭔가 근데 막상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일어나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서 아무도 안 보이고 사람이 손에 이끌려 같이 간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대. 소리는 사울아 이 소리를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소리는 들려왔는데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이 말을 듣고 제대로 듣고 이해한 사람은 누구 하나예요? 사울 한 사람뿐이에요. 하나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해요. 이런 예수님을 지금 왜 사울에게 이렇게 우월하게도 그렇게 하면 좋을까? 아니 난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사울씨 그냥 눈 멀게 안 해도 좋아. 그래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뭔가 이런 환상을 좀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가야 되는데 그때 야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유명하게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 바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도가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해도 뭐요? 예수님의 한 방도 아니야. 한 방도 아니야. 순간 예수님이 한번 결정하시면 사람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뒤집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야. 근데 지금 사울에게는 급 브레이크가 걸려서 급 브레이크 잡으러 막 가다가 그냥 급정거가 됐어요. 요새 앞으로 나가는 건 급발진이라고 하는데 뒤로 가는 건 뭐라는 거예요? 딱 서버렸어. 놀랍게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 9장의 얘기는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얘기예요. 이런 사람도 예수님이 한 방이면 엎을 수 있고 한 방이면 장님을 만들 수 있고 한 방이면 다시 눈을 뜨게 해서 사명을 맡길 수 있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먹지도 마시지 않고 4월 동안 있어요. 4월 동안 뭐 했을까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읽으면 좀 나와요. 10절에 이래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또 많이 당시에 있었던 이름이에요.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고 이름은 똑같아요. 근데 왜 이 나라는 왜 똑같은 이름이 더 많으냐면 우리나라는 성씨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태원이 그러면 이태원, 김태원, 오태원, 정태원 뭐 많아요. 앞에 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성이 50가지면 50명의 이름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다 다른 걸 알아요. 성이 다 다르니까. 이 나라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성이 없어요. 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름만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냐고 이시냐고 어떻게 그 아들이 또 야곱이냐고 요셉이냐고 다 달라. 원래 그 민족은 좀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성이 생기는 일도 생기긴 해요.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이 협상하는 장면이 좀 있어요. 당신이 승리했으니까 앞으로 태어난 애들에겐 당신의 성을 붙여준다든지 웃기는 일이지만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좀 있었지만 그날은 성이 없어. 이 아나니아는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하고 다른 아나니아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다메섹의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썼어. 제자. 믿는 사람이야. 주께서 환상 중에
아주 내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 무지 바쁘셨겠어요. 사울은 눈 멀게 해놔야지. 거기다 또 다시 눈 뜰 때 돼서 다시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야지. 아나니아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사울에게도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한테 안수하면 네가 눈을 뜰 것이고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이런 말 해주셔야 돼. 지금 주님 무지 바빠. 무지 바빠. 그래 환상 중에 불러서 이르시는 거야.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 사무엘이 한 거 그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집가라는 거리 이름이에요. 우리는 사우동 무슨 거리, 뭐 북편동 무슨 거리로 가라. 가서 유다 집에서 그 주인이 유다인가 봐요. 또 유다도 이름 많으니까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아주 정확히 알려주시오. 지금 사울이 다섯 사람이거든요.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라. 아까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는 거? 금식 기도하고 있어. 지금 먹을 저기가 아니야. 먹을 상황이 아니야. 아마 그사 회개 엄청 했을 거예요. 뭐 살려달라는 기도 하나님 가운데서 회개 엄청 했을 거예요. 기도하는 중이래. 그러면서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냐. 거기도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안수하면 내가 다시 보는 그런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마음이 놓였겠어요. 이대로 이 장님으로 가면 어떡하나 했는데 와서 다시 눈을 뜨게 한다는 환상을 보여주고 아나니아한테는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해라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아나니아가 예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스데반이 죽는 일에도 또 많은 사람들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여자건 남자건 잡아다 감옥에 넣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더 열이 나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지금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중에 이랬다. 잡으러 갔다는 소문은 이미 들었단 말이에요. 다메섹으로 지금 갔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다메섹에 살고 있으니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소문이. 조심해야 되는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 하거늘 못 갑니다 이 얘기잖아요. 아니 이런 사람이라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왜 이토록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자기는 바르게 믿고 있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난 제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이단이 있어서는 안 돼. 다 물리쳐야 돼. 우상을 섬기면 안 돼. 지난번에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수백 년 전에 바벨론에 망했어. 왜 망했어? 우상 숭배에서 망했거든. 다시는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들 머릿속에 박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단 같은 것들이 나왔어. 그러니까 가만두려고 하는 것까지 뿌리처럼 들어야 돼. 다 뽑아 버려야 돼. 그게 이 사람이 열심이었거든요. 주님이 보시기에 바로만 하면 예수님을 바로만 알면 성령님을 바로만 알면 이런 열심이 그대로 가잖아요. 예수님은 그거를 쓰는 거예요. 그거를 미지근하고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잘못 알아서 그렇지 열심히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3일 동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3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스데반이 죽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아마 엄청 그래서 회개했을 거예요. 그럼 가라. 예수님도 길게 말 안 해. 아나니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특별히 임금들까지도 나 로마 황제 앞에서 가이사 앞에서 하잖아요. 자기 간증하는데 그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도 왜냐하면 다니면 유대인의 회당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16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였는데 이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보시기엔 사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굳이 사울을 뒤집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 보시기엔 그랬어.
그래서 얼쑤시 어쩌면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그래요.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안수하면서 눈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줘요? 성령을 충만하게 보준다. 그 설명을 또 바로 해. 네가 길에서 오다가 만난 그 예수님. 아나니아도 좀 무섭긴 했을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님 명령이니까 가는 길은 가는데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지독한지, 사람 죽이는 걸 눈 하나 깠다가 안 하지, 막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지,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형제 사오라 하면서 네가 오다가 만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보고 너한테 가서 안수해 주래. 그렇게 그랬더니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예요?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게 되거든요. 바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어요. 며칠 있고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이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빨리 부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빨리 가서 전해야 돼. 빨리 가서. 근데 참 세상 말로 하면 참 창피하지 않아요? 어저께까지 막 죽인다고 쫓아다니다가 오늘 그 예수를 믿어라 이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제정신이냐. 그래서 그리고 얼마나 적이 많이 생기겠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적이 많이 생기겠어요. 저 미친 거 아니냐, 없애야 된다, 뭐 그런 일이 안 생기겠어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어요.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힘을 얻어서 더 해야 돼. 더 믿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은 무슨 일이 있냐면 오늘 주보에 나온 거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에 두 가지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메섹에서 가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요걸 지금 22절에서 25절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여기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쓰다가 또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에 막 오해를 많이 받았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막 자기를 변호할 때 이거 쓴 말이야. 내가 그때 막 읽으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22절에서 막 더 열심히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당황해.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안 되겠으니까 아라비아로 일단 피신합니다. 아라비아로 가요. 그 아라비아가 뭐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오늘날 요르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베타 또 그때 당시 이름이 좀 달라서 오늘날 이름하고 좀 달라요. 나바티아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로 피난해가지고 거기서 좀 있다가 다시 와서 여러 날이 지남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날이라는 것도 하루 이틀 이런 거 아니라 원래 그 날짜가 참에 충분하게 여러 날 충분한 시간이 걸렸어.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3년이라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후 3년 갈라디아서 17장 주보에 있는 18절 그 후 3년 1장 18절 그 후에 3년 만에 이렇게 돼가지고 게바를 방문하려. 게바는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제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뭐해? 죽이기를 뭐해? 이거 안 되겠어. 아니 그동안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간다고 오더니 잡아간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다니고 있어. 얼마나 열심히. 그것도 또 회당마다 다니면서 유대인들 모이면 회당마다 다니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결론이 뭐예요? 이제는 자기가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5절 다시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까 우리 광주리 담았다고 주보에 있었죠. 고린도후서 11장 33절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26절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쫓겨다니기 바빠요 이제는. 그래서 사우디가 아니고 아라비아로 내려갔다가 다시 와서 한 3년, 그런 동안에 3년이 걸렸어요. 그랬는데 또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또 계속 피해 다녀. 그러다가 이번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루살렘 제자들 있잖아요.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아직 예루살렘에 한 번도 안 가서 제자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가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해. 지금같이 이렇게 막 소식이 빠른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디서 돌아다니다가 3년 만에 나타났는데 예수 전한대. 그렇다고 믿을 수 있어? 또 거짓말로 일부러 저래가지고 다 모이는 것처럼 그들의 역사에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열왕기하 그런 데 보면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응? 그래서 그 왕들이 아합 믿는 사람들 다 내가 아합 믿으니까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정말 진짜인지 다 모였다가 아합을 믿는 그 사제들 다 죽인 사건, 이런 것이 자기들 역사에 있거든요. 아마 속여서 우리들을 모으려고 할지도 모를라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랬더니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구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야 하는지를 전하니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서도 안 믿어줘. 근데 그때 유명한 바나바가 있어요. 이 바나바의 역할로 인해서, 바나바는 모든 데 착하기도 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다 그랬잖아요. 집사 뽑을 때 보면 바나바가 그래.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어주지 않는데 바나바가 변명을 해줘요. 변호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다행히 제자들하고 이제 함께 어울려요. 근데 29절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여기서도 그래. 스데반도 이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이 사람들. 또 여기서도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하여튼 도망다니게 바빠 이제서부터. 다소는 자기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헐수씨 가이사라로 가서 가이사라에서 배 타는 데가 있거든요. 바닷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소 고향으로 가서 숨어 있어라고 보내는 거예요. 일단 고향으로 가 있어라. 여기 있으면 위험하겠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그리하여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있다. 그 다음은 이제 베드로 얘기인데 베드로 얘기까지는 오늘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로 이제 보면 이 사울 얘기를 보면 하나님이 너무, 이것도 사실은 교만이죠. 교만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딱 멈추게 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바르게 한다고 하는데 뭔가 멈춰줘야만 될 때가 있어요. 뭔가 잘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무엇으로 잘못됐는지. 나는 바르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어요. 근데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지고 믿는 자를 오히려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었어요. 딱 보고 계셨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저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은, 제가 늘 기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만 우리가 늘 생각하면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생각하지 않게 돼요. 내가 뭔가 생각을 하다가도 머리를 흔들게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큐티 때 그 얘기 했었죠. 목요 때. 신앙의 언어라는 거에 제가 꽂혔어요. 신앙의 언어로 말하자. 뭔가 말해야 될 때, 뭔가 기분 나쁜 일 이런 거 할 때 신앙의 언어가 아닌 언어는 나쁜 언어가 많아요. 뭔가 화가 났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부가 잘 안 돼요. 어째 이런 일들이 막 좀 나왔었어요. 가족끼리 대화가 안 되고 친구끼리도 좀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조심할 게 뭐예요? 신앙의 언어를 쓰자.
그러면 상대방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아져요. 그래서 오늘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이 아직은 사울인데 사울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될 줄 알았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보기엔 누가 이단이에요? 사울이 이단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아무리 잘 말씀을 잘 전하고 지금도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기들이 그리고 교주가 있는 그리고 성경 이외에 경이 있는 무슨 경 그런 책이 또 따로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무슬림들도 있어요. 이러면 당연히 그건 이단이에요. 성경으로 충분해. 성경으로 충분한데 그 이외의 책이 또 있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근데 뭐라고 오늘 또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백은 어디에요? 거기밖에 없어요. 예수님한테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3일 동안 눈이 안 보일 때 아마 사울은 많은 걸 했을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믿는 주인이 바뀌었어. 하나님만 최고라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스승인 가말리엘을 능가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제 주님이 하라면. 나중에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삶이 아니에요. 정말로 고난 중에 고난이요. 핍박 중에 핍박이요. 그렇게 맞아도 또 죽지도 않아. 놀라운 것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1차 선교 여행에서 엄청나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려요. 사람들이. 내다 버려. 근데 안 죽어 살아나.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몸이. 그냥 그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돌 맞고도 일어났을 때 딱 하나도 안 아프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제가 운동해보니까 조금 아프면 너무 조금 세게 하면 그 이튿날 걸치를 못해. 아유 엊그저께 아유 근데 그 이튿날 괜찮아지더라. 다 아파요. 믿음이 있어도 아프고. 나 옛날에 우리 형신들 때 그래서 초신자 때 목사님은 아프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는 줄 알았어. 그럼 죽는 건 어떻게 해결하냐고. 죽는 건. 그래놓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은 다시 사람을 일꾼을 만드셨어요. 사명자를 세우셨어요. 놀라운 변화죠. 조금 전까지 예수를 없애려 하던 사람이 지금은 예수를 전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빛을 어떻게 비췄길래 눈을 멀게 하시고 어떻게 안수한다고 눈이 떠져요? 예수님이 안수는 사람이 하게 만들고 눈 뜨는 일은 누가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 그래서 사울이 변하자 사람들이 놀라요. 당혹해 할 만큼 놀래요. 그래서 복음은 과거를 뛰어넘게 하는 실패한 사람도 괜찮고 넘어졌던 사람도 괜찮고 반대하던 사람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뭐라고 물어?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이까? 눈을 뜨게 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고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줬건 안 줬건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됐으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날마다 아침에 시작할 때 주여 내가 오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